오늘 소일의문답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자들이 부활할 때 받는 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신자들이 죽을 때 받는 복. 그 앞번에는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 안 물어볼 줄 알았죠? 네, 이 땅에서 받는 복. 지난주에는 죽을 때 받는 복, 오늘은 부활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신자들이 죽을 때에 받는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서 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영혼은 죽을 때 어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에 받는 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덤에까지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도 우리의 삶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일의문답 38문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부활의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일의문답 38문은요, 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다시 말하면 신자가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내용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신자들이 부활할 때 세 가지 복을 여기서 답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공적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완전히 무죄 사면을 받게 되는 복을 받아요. 언제? 부활할 때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최고의 복을 그때에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심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받습니까? 자, 1번 천국 가서 심판받는다. 2번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 최종적인 부활 이후에 심판받는다. 1번 2번 3번 잘 모르겠다. 정답은요, 2번이에요, 2번. 우리는 이제 1차적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육체는 무덤에서 쉬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가잖아요. 그때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때는 천국에서 일단 예수님과 쉬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 오실 때에 부활하죠. 그때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아요. 그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끝입니다. 그런데 끝인 동시에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우리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죽었던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산자들이 뭐예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동반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도, 진짜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주님과 함께 저 위로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도 이단들이 이 공중 들림 휴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휴거 뭐 들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죠? 아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막을 내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오늘은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각각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달라요. 다른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기는 다 각각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가 싶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에요. 아멘?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로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육체는 어디에? 땅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채로 무덤에서 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천국에 가죠.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 그게 완성이거든,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 이후에 가고 있는 천국은요, 완성된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풀어내면은 그 사람은 잘못될 수 있거든. 저도 못 풀어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에 이루어질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거든. 우리는 그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 영혼이 가는 천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 가는 천국을 가는 시기는 각각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들어가는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두가 다 동시에 들어간다? 오케이. 그게 맞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꼭 이해할 것은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누가 부활하는가요? 누가 부활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도 모든 인류가 경험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부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후 심판 자리에 다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활은 모두가 다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부활이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 똑같은 부활이 같다?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뭐 할까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최후 심판을 위한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고통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대로요,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불신자들은 정확히 말해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활할 때의 우리 몸은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몸의 상태로 변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예상이 되세요? 반짝반짝 막 빛이 날까요, 여러분? 막 빛이 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날에 우리의 낮은 이 몸이요,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천하고 낮은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대요. 성경은요, 우리가 갖게 될 이 부활의 몸은요,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완전하게 변형되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첫 번째 창조, 그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상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일까요? 그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첫 창조 세계에 살아가기에 맞는 몸이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세상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형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살기에 적합한 상태의 몸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우주복. 바다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세요? 잠수복. 어떤 걸로 봐야지?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맞아요. 방화복. 방화복. 이렇게 입어야 되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육체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한 옷을 갈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갈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창조 세계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몸을 갈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기에 그래서 적합한 몸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갖게 될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어려워요.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겠다라는 것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부활의 몸의 원형이자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죠?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까 싶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죠? 여기서 질문. 1번,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니면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왔다. 자, 1번, 문을 열고 들어왔다. 2번, 그냥 통과해 들어왔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그냥 통과했다.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통과하셨어요. 저는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냥 호련히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부활한 육체는요, 지금의 육체가 통과할 수 없는 물리적인 문과 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몸인 것 같아요. 이는요, 부활할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몸이 맞다?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여 변형되는 몸은 물리적인 몸이 맞다?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요, 영적인 차원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의 몸이요, 100%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된 것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가 누구입니까? 도마. 우리가 야채를 썰고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하네요. 자, 도마인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여서 예수님의 무엇을 하긴 하려고 했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상에 찔린 옆구리.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육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몸은요, 100%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부활하기 이전의 몸이 부활한 것이지, 새로운 형태로 몸이 바뀌어진 거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부활한 몸은 지금의 물리적인 몸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알아볼 수 있죠. 아직도 설명 못 들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우리 형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해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도 여러분 물리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형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들었잖아요. 그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봐.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하다? 분명하다.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본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누구 권사님 못 오셨네. 누구 집사님 성령 못 오셨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백 목사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세 번째. 부활 후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 후에는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진지하게. 이 이야기 좀 진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요.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아니냐의 문제는요, 진리의 심판대에서 관건이 될 거예요.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큰일 났네. 그런데요, 여기 이 생명책이요, 어떤 생명책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명책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책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들은요, 자신의 의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백경민 목사가 아무리 의로운들 저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속으로 아멘 했죠?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의로운들 저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냐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그 피로 여러분이 죄 씻음 받았느냐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입은 자가 맞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요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자꾸 우리의 행위를 생각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똑바로 살고 있을까?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행위 때문에 늘 구원의 문제가 걸려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입었느냐? 내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면 나는 어느 책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복이 누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방금 나누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뭐한 자? 입은 자. 그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영광의 날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요 기대하고요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찬양을 장례식에 가서 부를 게 아니고 매일매일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나 위하여 있는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아멘이세요? 이런 곡을 여러분 장례식 가서 부르지 맙시다. 언제 부르자고요? 매일매일. 이런 곡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야 됩니까? 천국. 이 고백의 찬양처럼 정말 날빛보다 더 맑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믿는 자 위하여 있는 곳, 정말 주님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곳, 내가 매일매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곳, 제가 빚어낸 온갖 불행, 슬픔, 고통, 아픔, 질병, 죽음, 괴로움이 없는 그곳, 영원한 복락과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버지의 나라를요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 인생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의 기쁨을 누릴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인생,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요 나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전보다 더 많이 교회 사랑하고요, 이전보다 더 많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